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 민수기는 광야의 여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제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 광야의 여정이 바로 민수기인데요. 13장하고 14장 민수기를 살펴보면 2주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가면 2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그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돌아가게 하셨던 결정적인 이유가 된 사건이 이제 13장과 14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보류가 되어져서 40년 동안 이제 방황하게 되어진 거죠. 근데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그 혼란한 중에서도요, 그 신앙과 불신앙이 충돌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 어둠 속에서도, 영적으로 보면 어둠 가운데서도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을 이제 뽑히죠. 그들이 40일 동안 이제 가나안 땅을 탐지를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10명은 뭐냐면 하는 얘기가 땅이 너무나 좋더라 이거죠. 땅은 너무나 좋은데 그곳에 보니까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거인들을 이기고 내쫓을 수 있는 승산은 0%예요.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너무 우리 눈으로 보니까 그들은 너무 위대하고 커 보이고 우리는 너무 작아 보여요. 메뚜기처럼. 10명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그들이 아무리 커 보인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에 우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10명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2명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괜히 나왔나? 우리 여기서 다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 짐 싸가지고 애굽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그 은혜로 나온 곳을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요, 40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하루를 1년으로 이제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방황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1장에서 계수했잖아요. 20세가 넘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출애굽 1세대들이에요.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들은 한 명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결코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도우셔야 한다 이거죠. 우리가 역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라고 그 정탐 계획을 세우신 분이 누군가 이거죠. 누가 그 가나안 땅 정탐 계획을 하고 누가 그거를 결정했냐예요. 성경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정탐꾼들을 뽑아서 보내라.
그래서 그거를 탐지를 하고 해라. 그렇게 결정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는 12명을 바란 광야에서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보낸 거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 더 앞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이 출애굽의 대역사를 계획하시고 앞에서 진두지휘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 그보다 그럼 더 앞으로 가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서 탁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더 앞으로 가보세요. 창세기로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 자손이 15장에 그렇게 했잖아요. 창세기 15장에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거다. 그리고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자손들을 무지무지 괴롭힐 거야. 그 다음에 모든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할 거야. 내가 그렇게 반드시 하게 할 거다. 그 모든 계획들을,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착 이제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누군가? 나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군가?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 누군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셨던 분이 누군가? 그 질문을 항상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여호수아 13장 14장에 보면 민수기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탐지하라고 보내신 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 땅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곳으로 보내셨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마치게 하실 것이다. 그거를요, 항상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 안 되면요, 사람은 중도에 포기하게 돼요.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역경이 오지 않습니까? 좌절하게 돼요. 그거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지금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정말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마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가는 사람은요, 끝까지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를 알고 있냐면, 지금도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10명하고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차이예요. 다른 차이가 아니라 이 믿음의 차이란 거예요. 우리를 그 땅을 정탐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인데,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죽이시겠냐?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신 그분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다 생각해 보라 이거죠. 보세요.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막 피 튀기는 전쟁을 했어요. 정말 죽기 살기로 막
온갖 무기 다 끌어 모아가지고 전쟁하면서 피 튀겨서 싸워서 이겨서 출애굽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홍해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왔어요. 그래서 그 홍해에서 애국 군대를 완전히 물에 그냥 수장시켜 버릴 때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힘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돌아보면 분명히 아는 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했다는 것을 알아요.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승리했다는 것을,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보세요. 영적인 싸움은 무슨 싸움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백전백패예요.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세요. 그가 9피트나 되는 골리앗 앞에 탁 서야 했었거든요. 9피트면 얼마나 키가 커요. 벌써 그럼 팍 마음이 쫄잖아요. 우리는 벌써 기가 팍 죽어요. 마음이 쫄고 기가 죽잖아요. 그러면 이미 전쟁 끝난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진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게 그거거든요. 벌써 보니까 벌써 엄청 대단해 보이고 나는 그거에 비하면 너무 작아요. 그럼 지는 거예요. 기가 죽으면요, 지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은 기싸움이에요. 그래서 진짜 대단한 사람은요, 싸워서 이기지 않아요. 벌써 기로 확 눌러버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요, 기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의 기로 앞으로 나가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골리앗을 상대할 때요, 다윗은 딱 알고 있었어요.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에게,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그 무섭잖아요. 칼, 단창 얼마나 무서워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러니까 보세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고 지금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나 지금 여호수아나 갈렙,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힘으로는 우리가 상대가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져요. 그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다윗도요, 그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9피트나 되는 골리앗 앞에 탁 서서 아무것도 없이, 뭐 물맷돌? 말이 물맷돌이지. 칼과 단창과 단창으로 서 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니, 다윗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 딱 섰어요. 무슨 배짱이, 도대체 어떤 배짱일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어떤 배짱이지? 나는 그런 배짱이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다윗에게는 저런 배짱을 하나님이 주셨나? 나는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옆에서 누가 큰 소리만 쳐도 간이 그냥 쪼그라드는데 도대체 저런 배포와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 저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진짜 이유가 뭐냐면요, 다윗은 평소에 믿음의 연습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소 때 여러분 믿음의 연습이 안 된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앞에 나설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합니다. 연습이 되고 훈련, 선행, 학습이 안 되면 실전에서 못해요. 안 된다니까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윗은 그 실전에 돌입하기 전에 사전에 이 선행학습이 너무나 잘 돼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연습이 아주 몸에 다 배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지, 그냥 느닷없이 갑자기 그냥 쟤 어디서 태어나왔니?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요, 느닷없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연습을 시키십니다. 충분히 연습시키세요. 그 다음에 때가 됐잖아요. 그러면 실전에 투입하는 거예요. 투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다윗은 이미 연습이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이 평소 때 아버지의 양, 형들의 양을 쳤어요. 양을 돌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사자와 곰들이 막 와가지고 양들을 막 움켜 죽여요. 그러면 보통 같으면 도망가야죠. 내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근데 다윗은요, 그걸 쫓아가요. 곰을 쫓아가고 사자를 쫓아가서 그거를 때려 눕혀요. 그때 나이가 소년이거든요. 어른이 아니에요. 다윗은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소년의 주먹이에요. 물론 막대기도 있었겠지만 소년의 주먹이었음에도 맹수들을 때려 눕힌 거예요. 그거예요. 그때 다윗은요, 처절하게 아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 능력으로 사자와 곰을 때려 눕힌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때려 눕힐 수 있었다는, 그거를 알고, 그 훈련이, 그 연습이 평소에 되어진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전에 투입됐을 때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었던 거거든요. 승리의 비결은 어디 있느냐? 믿음에 있구나.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정말 담대히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한번 보세요. 다 아는 구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야, 어떻게 이런 참 배포 있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너무나 유명한 구절을 보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라. 이 부분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블레셋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길 거다. 하나님이 요걸 영어성에 찾아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The Lord always wins his battles. 여호와가 항상 그의 전쟁을 이긴다. His battle 돼 있어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The Lord always wins his battles and he will help us defeat you. 그래서 그가 너희를, 우리가 너희를 패배하게끔, 우리가 너희를 이기게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전쟁이 아니구나. 우리는 이게 내 싸움이라 생각하잖아요. 내 전쟁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싸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작고 연약해지니까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낙심하고 주저앉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The Lord wins always his battles and he will help us defeat you. 우리가 사단을 향해서 정말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싸움이 그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구나. 일평생 정말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이 10명, 이 탐지하고 돌아온 이 10명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자신들의 힘으로 싸워야 되는 자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작아지고 자기들이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갑시다. 이게 좀 멍청해 보이고 바보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탐지케 하신 분이시니 반드시 그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죠? 그러니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분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분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은 절대 우리는 못 이깁니다 라고 생각한 거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로 이깁니다. 딱 그 차이입니다. 그렇죠? 참 그 차이입니다. 뭐 대단한 차이가 아니고 정말 그 사소한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 참, 이 얘기를 제가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36살에 미국에 와가지고 바로 이렇게 실전에 투입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영어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에서 곧 학교 다니고 여기에서 공부했던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라. 물론 제가 영어를 약간의 훈련은 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 와서 보니까요, 한국에서 그 했던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10 중에 12 전체 최고라면 0.5나 했을까? 1도 했을까? 밑바닥이 보이는 거죠. 밑바닥이 보이는 건 내가, 아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한 게 2010년도부터 이제 가르치기 시작해서 지금 24년 됐으니까 횟수로 15년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조금 약간 다윗이 훈련한 그 의미가 약간 느껴져요. 다윗이 곰과 사자와 싸우면서 이거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어. 정말 상처 하나 없었겠어요? 아니요. 아마 그거 하면서 무릎 뜯길 수도 있고요. 얼마나 다쳤을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 저한테 적용해 보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그게 얼마나 나한테 참 고통이었다는 거죠. 내가 여기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여기서 물론 공부를 약간 했지만 그거 공부한 것 갖고는 뭐 턱도 안 되죠. 그런 걸 가지고 여기에서 학교에서 공부한 아이들에게 영어로 이렇게 계속 몇 시간 동안 주절주절 해야 되니 그 압박감과 그 스트레스와 정말 그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사자와 싸울 때 이런 기분이었을까? 근데요, 훈련이 참 무섭습니다. 연습이 진짜 처음에는 막 죽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 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이요 끝까지 시키시더라고요. 진짜 포기하고 싶은데 끝까지 저는 이렇게 믿어요. 반드시 그 부분을 하나님이요 지금 정말 행하고 계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뭔가 저는 하실 거라고 좀 믿어요. 예? 그 훈련이 그나마 그래도 좀 이제 연습이 되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좀 이제 얘기하라 그러면 그래도 흉내는 내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믿음으로 산다고요.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로 내 눈앞에 탁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없는 게 많고 결핍이 너무 많아요. 이게 도대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답답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사단에게 뭐라 해요? 사단에게 그냥 승리를 계속 선포하고 나는 선언하고 나는 가는 거예요. 피투성인데 계속 가는 거예요. 나 아직 살아있죠, 주님? 그런 거예요.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살펴봅시다. 그 탐지를 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말을 듣는데 다수의 의견을 따릅니다. 그렇죠? 다수의 의견을 따르면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야,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된다고. 절대 애굽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나와가지고 이가 지금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전혀 믿지도 않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부인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지도 않는 거예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보세요. 아론과 모세가 지금 회중 앞에 엎드려 있고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고 그들을 설득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짠 회막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한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내가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믿음을 사용할 수 없다면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그 믿음을 내가 사용하지를 못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그게 무슨 믿음인가? 그게 무슨 믿음인가? 그러니까 입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얘기해요. 입으로는 막 주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 주님이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삶을 내가 계속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그런 삶을 반복하며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유다까지 가고 아니요, 부족해요. 사마리아까지 가고 아니요, 부족해요. 땅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질 않네. 예루살렘에만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comfort zone. comfort zone이에요. 안락한 곳이에요. 안전한 곳이에요. 여기는 위험이 없어요. 여기에 살면 잘 돼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comfort zone을 떠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comfort zone을 찾거든요. 안전한 곳에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유다를 가고 사마리아까지, 너네가 싫어하는 사마리아까지 가고, 아니 땅 끝까지도 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주저앉을 것인가. 나는 앞으로 가고 싶어요, 주님. 그렇게 말하고 싶으세요? 네. 상황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황을 내밀면요, 답이 없어요. 반드시 주저앉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정의를 내린다면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은 우리가 어떤 역경에 맞닥뜨리잖아요. 골리앗 앞에 지금 섰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탐지하고 돌아왔는데 거인들이 너무 커요. 도저히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끝장이에요. 라는 생각이 물밀듯이 밀려올 그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앙과 불신앙이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돌아가자. 돌아가는 게 살 길이다. 되돌아가야 합니다. 무슨 소리냐?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항상 신앙과 불신앙은요,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십니다. 기도는 들으시는데 중대한 결정을 내리시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들이 내 영광 애굽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주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고 그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했어요. 다 죽었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정말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하게 될 거라고 주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이는 믿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보세요. 대다수가 반대해요. 대다수가 지금 반대하고 백성들까지 합세했어요. 자기들을 막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 상황 속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인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 생활하면요,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너무 좋아요. 방해하는 게 없어요. 너무 좋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는 뭐도 있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의 무성한 말들도 엄청 많아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무성한 말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우리는 사람들의 무성한 입에서 나오는 그 무성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이 여러분 더 권위가 있고 더 우리를 팍 감쌀 때 있어요. 예.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사람들의 말을 붙든 게 아니에요. 그 무성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린 게 아니고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들이에요. 예? 그 차이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여러분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딸이 하나 있는데 소녀예요. 뭐 지금 뭐라면 초등학생 좀 됐을까? 근데 이제 그 딸이 병이 걸렸다고, 아프다고 예수님께 전가를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려고 가는데 도중에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여자아이가 딸이 소녀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 죽었다 해야죠. 이제 더 이상 이 딸 아버지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소용없습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집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딸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막 헌화하고 통곡하면서 이 가엾은 어린 딸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뭐 얼마나 막 가엾겠어요. 막 울면서 사람들이 막 통곡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통곡하고 울면서 있는데 예수님이요,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을 향해서 이 여자아이가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잠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여자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요, 울다가 눈을 번쩍 뜨고는 예수님 오늘 더운데 더위를 잡수셨나? 지금 눈을 뜨고 보세요. 이게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호흡이 멈추고 지금 숨이 끊어진 지가 언젠데 이게 지금 자고 있다고. 주님 정신 차리세요. 주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면 그 아이가 죽은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죠.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분명히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그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사람들이. 죽은 게 뻔해 보이는데, 죽은 게 뻔하게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건데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들, 무성한 말들을 뒤로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들려오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예, 그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우리의 이 눈으로 보면 현실이
눈에 그냥 확 들어와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현실이 너무 분명하게 들어와요. 죽은 거예요. 무슨 믿음이 뭐가 필요해요? 현실은 눈에 바로 들어옵니다. 믿음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믿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우리에게 확 와닿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요, 약속은요, 내가 믿어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약속은 믿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보인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그 무성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말씀에 반응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그들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파도도 잔잔해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막 뒤흔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무성한 말이에요. 우리를 뒤흔드는 사람들의 그 무성한 말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셔서, 주저앉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선포하고 정말 주의 뜻대로 이겨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햇빛철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어려움들과 역경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와진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죽기까지 우리는 붙들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의 힘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하나님, 정말 광야에 길이 없는데 길이 생겨나고, 사막에 물이 없어서 다 죽어가는데 물이 생겨나서 살아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햇빛철치 이 땅에 살 때에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정말 뒤로 되돌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주저앉는 신앙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